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그 좋은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것 위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보험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고통받고 방황하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나와 우리 속한 가정과 우리 속한 산업과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기도로 담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참된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지는 귀한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현정도 문제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숨겨져 있던 진실과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과정 속의 일로 우리가 온전히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원함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래서 정말 어느 현장이든 어느 조건 속에서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시며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영안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장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27장입니다. 잠언서 27장 13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그 조건들 속에서 많은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향 다르고 성격 다르고 그리고 문제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마음도 다 다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또한 판단도 달라지고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형태와 많은 마음들을 각자 다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은 이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비밀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조건, 문제, 관계, 뭐 숨은 계산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마음의 평안함과 복잡함에서 벗어나서 단순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입장에 따라서 뭐 그 이익을 따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자신이 아닌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가식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원치 않는 대로 끌려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끌고 가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묶이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사람들한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러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된 만큼은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 현장을 보게 되고 나 자신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잡 다양한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야 되고 그 평안함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현장과 현실을 보게 될 때 비로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소중함, 현장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때 우리는 점점 자유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뭐 평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을 헤아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답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할 수 있었죠.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지혜의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그렇게 부요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고 그렇게 많은 아픔과 고통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헤아릴 수 있는 넓은 아량과 너그러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든지 혹은 뭐 잘됨 가운데 있을지라도 쉽게 교만해지지 않고 그리고 쉽게 좌절하지 않는 그러한 말하자면 단단함을 하나님께서 반석같이 만드시는 거죠. 그러한 단단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고 그러한 반석의 은혜를 맛봐야 되겠습니다. 13절에 이제 타인의 관계인데 보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왜 그러냐? 이게 보증이라는 것이 뭐에 대한 그 약속이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빚을 갚는 것도 쉽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담보로 무엇을 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보증선자는 매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보증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 묶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러한 말하자면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 선자도 종이 되고요. 보증을 받은 자도 종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래? 이 사람이 갚지 않으면 결국엔 그거에 대한 피해와 고통을 본인이 오롯이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묶일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운데는 그것을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봐야 되는 거죠. 그 현장을, 보증의 그 현장을. 14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되게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축복을 언제 하냐? 이른 아침에.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잘 아는 이웃인 거예요. 잘 아는 이웃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싶은데 언제 하냐? 이른 아침에 한다는 거죠. 너무 모든 것들이 다 좋죠. 관계도 좋고 말도 좋은 말이고, 그런데 그걸 이른 아침에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시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기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러한 적절함이 되게, 말에 대한 적절함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해? 큰 소리로 얘기한다는, 큰 소리로. 그래서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이게 시기와 그리고 이 톤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사람 받아들이는, 아침이니까 아직 잠에서 깨지도 않을 시기잖아요. 그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공감도 되지 않고 이게 뭔가 납득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 좋은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좋은데 칭찬해 주려는 마음도 좋고, 그 칭찬해 주는 말도 좋고, 너무 기쁘니까 큰 소리로 얘기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기가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걸 기쁨으로 받을 수 없는,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걸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누가 봐도 좋고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때 좋고 맞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조차도 인도를 받게 됩니다. 주의하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아이성이었거든요. 근데 그 성 같은 경우는, 여리고성은 정말 성벽 위에 마차가 다닐 정도로 아주 굳건하고 강성한 그런 성이었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려버려요. 단숨에 무너뜨려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군사 조금만 보내서 무찌를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너무 이 사람들이 불신앙하면 안 되는데, 교만하면 안 되는데, 불신앙과 교만과 그 상태가 아간이 버려야 될 걸 취함으로 인해서 발견하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취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뭘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취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취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교만. 왜? 잘 되니까. 하나님 은혜 누리고 막 그러니까 잘 되고 해결되고 뭐 되고 막 응답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좋은 걸 취하다가 뭐예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아주 작은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이성을 무찌르지 못한다니까요. 그 부분이 다 드러나고 그것이 온전히 도려내졌을 때, 그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말도 좋고 생각도 좋고 마음도 좋아. 그렇지만은 그럴수록 우리가 더 인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지만이 그 축하와 축복이 온전히 축하와 축복으로 그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근데 여기는 다투는 여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른 성경에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다투기를 좋아하게 될까요? 일단은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있고, 또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이게 다 어둠이잖아요. 어둠과 이제 육신의 마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라 하면 이제, 그렇죠. 예. 왜 여자라고 했을까요? 남자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안 되잖아요. 제어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손으로 아무리 바람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 기름을 움켜잡으면 어떻게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비단 여자 얘기겠습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도, 내가 누리는 것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툼을 위해서. 그 행복도 빠져나가고 즐거움도 빠져나가고 다 그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리고 혹 우리 안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나오거든요. 이 다툼이라는 마음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은 제어할 수도 없고, 떨어지는 걸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시기가 들어오잖아요. 질투가 들어오고 뭔가 그러한 욕구가 딱 들어오면 이게 잘 안 돼요. 마음이 잘 통제가 안 돼요. 절제가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세요. 내 상태를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러잖아요. 좀 자제 좀 하고 좀 이렇게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그 마음은 이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우리가 그 칼 갈 때 이제 부딪혀서 같은 철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부딪혀서 이렇게 날카롭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결국에는 이제 그 친구로 인해서 더 말하자면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빛나게 된다는 거죠. 더 빛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이 함께, 이게 이 안에 참 큰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친구처럼 사실 지냈잖아요. 뭔가 그 주종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존경했지만 예수님과 정말 친구처럼,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뭐 격없이 그렇게 제자들을 대했죠. 그러니까 그걸로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됐고, 그게 이제 어디에 그 성품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한, 말하자면 단순히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뭐 여러 가지 이런 역사들, 이런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런 것까지 같이, 삶과 그런 모습들까지도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런 비밀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 작은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내게도 나타나지만 우리와 관계에 있는 그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오늘은 칼을 얘기했지만 철을 얘기했지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도구가 되고 그리고 뭔가 쓰이기 용이한 조건으로 갖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믿음된 만큼은 온전히 거기서 그 역할들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표현됐죠. 말씀대로 하자면 빛나게 된다는 거죠. 빛으로서의 역할을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볼 수만 있다면 그건 상당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겠죠. 1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이제 다른 성경에는 돌보는 사람, 오늘 성경에는 지키는 자는 이렇게 나왔죠. 그 열매를 먹을 것이요. 그리고 윗사람을 시중 두는 잘 드는 사람은 영예를 얻을 것이는 거죠. 본인이 맡겨진 일들과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했을 때 주어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제 과실, 열매죠. 그리고 영화 이런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잘 돌본다는 것도 이건 상당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살펴야 돼요. 무화과 나무 잎 같은 경우는 해충을 먹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항상 살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인에게 시중든다는 것은 절제하지 않으면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 있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온전히 열매 맺고 또한 이 영화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러한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날마다 찾고 그리고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현장 속에서 맡겨진 일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감당해 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큰 거일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면 다윗의 고백처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주의 장막의 문지기로 왕궁의 첫날에 있는 것보다 내가 주의 장막의 문지기로 있는 게 하루 있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참 하찮고 볼품 없는 일이야. 근데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뭐 일의 중요성과 그리고 뭐 그런 규모를 보고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 혹은 하찮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비천이 없습니다. 귀천이 없어요. 귀천이 없습니다. 일에 귀천이 없고 자기의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 감사할 만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제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 뭐 이런 프로 있잖아요. 늘 막 힘들게 짐져가지고 막 이렇게 시장에서 막 옮겨주는 정말 그런 아저씨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마인드가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식들 다 먹여 살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저런 일 하는데 저렇게 불평 많이 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말 3D 업종 중 하나잖아요. 참 몸 쓰고 막 그런데도 거기서 자신만의 가치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TV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대단하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뭔가 그런 높고 낮음, 좋고 나쁨의 만약에 기준에 깊이 빠져 있다면 정말 일하는 하루하루가 고통일 건데 저런 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데 이제 믿는 우리는 얼마나 더 축복되고 복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눈이 다 가려져 가지고 스트레스 받기 바쁘죠. 그러니까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얼굴이 이제 물에 비치듯이 그 사람의 마음은 이제 사람의 마음도 결국엔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비치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어디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게 된다. 내 마음이 물에 얼굴을 비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 마음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물에 얼굴을 비춰보듯이 거울에 내 얼굴을 보듯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죄에 가려지고 어둠에 잡히면요 절대 안 보입니다. 보여지지가 않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그러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가 먹지 말라는 실과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다. 그 아담의 마음이 하와에 비친 거고 하와의 마음이 아담에 비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하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담 하다 부른 거예요. 그냥 실질적인 행위에 옮기고 그것을 이행한 사람은 하와인데 하나님은 아담을 부릅니다. 같은 상태였던 거죠. 20절입니다.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수올 이제 지옥이죠. 아바도는 아마겟돈 해가지고 그 맹지옥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는 파멸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지옥의 다른 모습, 다른 말은, 다른 표현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수올이 이제 뭐 이렇게 흑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무적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흑암이란 거는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적행도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옥의 권세에 사로잡히면 만족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갈구하고 끊임없이 소유하고 끊임없이 이제 거기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뭐를 만들어 오냐? 이제 파멸. 그래서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만족함이 없어요. 이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권세 아래 있게 되면, 지옥과 지옥의 권세 아래 있게 되면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오냐? 종교까지 와요. 종교까지 와가지고 그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푸틴이 언제 저거 정신 차릴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게 바로 이제 마귀 권세에 잡힌 거예요. 지옥 권세에 사로잡힌 거라니까요.
만약에 저게 정신 차린다, 그럼 진짜 그건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김정은이 언제 정신 차리냐? 죽어도 정신 못 차릴 거지. 그게 이제 무서운 점이에요. 지옥 권세의 무서운 점이에요. 이게 자기만 죽으면 그나마 덜한데 이게 같이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영안이 열려지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시궁창에 같이 안 들어가요. 막 사람들이 막 다투고 막 욕하고 막 서로 막 말로써 막 행동으로써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막 시궁창에 들어오라고 막 꼬시잖아. 막 욕하고 막 뒷담화하고 막 이상한 사람 막 사기꾼 만들어 놓던가 아니면 막 이상한 막 죄인 만들어 가지고 막 왜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지옥에 빠져 있는데 지옥 권세 아래에 있는데 너도 좀 들어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궁창이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고 변명하고 막 그거 모르고 막 해명하려고 해명해도 소용없습니다. 또 다른 거 만듭니다. 끊임없이 거기는요 끝도 없이 계속 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고 뭐 대응을 하시던 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 말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그 마음, 어두운 마음, 악한 마음, 지옥 권세, 사망의 세력, 그 보이지 않는 배후, 그 영적인 어둠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꺾이지 않으면요 저 사람이 아무리 뭔가 이렇게 막 그 육신적으로 봉합을 하고 감정적으로 추스리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덮어놓으면 또 나중에 또 나와요. 또 삐죽삐죽 또 튀어나와요. 마치 이제 시한폭탄 같아. 언제든 또 터져. 그래서 하나 터지면 뭐야? 계속 연쇄 폭발이 일어나. 나중에 막 인생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니까요.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 정말 맞는 거죠. 21절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다른 성경엔 뭐로 하느냐? 칭찬으로 그 사람의 사람됨을 시험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했을 때 교만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는 온전한 제대로 된 정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성품이 나오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람됨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칭찬할 때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뭐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해가지고 막 애들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 애가 부모 머리 뭐 위아래도 없어. 완전 이거 여러분들 MZ 세대 요즘에 뭐 영상 많던데 MZ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을 고르는 막 이런 거 영상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각을 했는데 사장이 이제 지각을 했으면 왜 지각했냐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 어제 많이 피곤했구나, 그래서 늦었구나, 막 이렇게 이해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그 아르바이트생이 나는 이 사장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 막 뽑혔다가 좋아하고 막 이게 우스개로 하는 거죠. 요즘 세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는 누구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없는 교만이라는 거에 빠져버리면 그거는요, 이게 왜 무섭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제할 수 없는 교만에 잡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면 저주가 와요. 내가 막을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와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막 원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걸 우리가 알고 미리 그 부분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믿음으로.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어찌함으로 인해서 벗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미련함, 이 불신, 그리고 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악함이 벗겨지지가 않아요. 아니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 절구에 넣고 공이가 또 이게 또 엄청 딱딱하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찌은데도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찌어도 이게 벗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단 그 두 사람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불로 연단함 같이 이렇게 성경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직도 멀었지만 이 정도까지만 변한 것도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렇게 설 때 그래도 잘 변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심겨지는, 뭐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심겨지는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왜 잠언서 1장에 서론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왜 언급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야지만이 이러한 말하자면 공의로 찌어지는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적어도 공의로 찢는 일이 일어나도 벗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막 지금 뭐 다 날아가고 다 무너지고 다 흩어지는데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미련함이라는 건 뭡니까? 이 어리석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추고 계신데, 드러나고 계신데, 드러내고 계신데 그걸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미련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찌음을 당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계속 찌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얼마나 축복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다툼 속에서, 혹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계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 속에서, 또한 뭐 친구의, 가족의 의미, 이런 것들 속에서 그리고 내가 원치 않지만 길러야 되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뭐 시종 들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 그 위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하나님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좀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정말 정금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선하시고 기쁘신 그 구원의 뜻을,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들을 이러한 현장 속에서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현장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여러 가지의 일들, 욕구와 그러한 불만과 불평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의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와 우리의 속한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나타나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온전케 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